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신약 139쪽입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빛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 드러나고 깨닫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온전케 하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대답드리. 불편했죠?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좀 봅시다. 오늘 말씀은 제가 이거 상식적인 얘기를 자꾸 강조하는데요. 여러분 이거 좀 알으라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성경 이름이 뭐죠? 오케이. 사무엘상이죠. 사무엘서는 상하로 나뉘어졌죠. 그리고 사무엘서는 역사서죠. 쭉 역사를 기록하죠. 사무엘이란 이름이 붙었으나 사무엘이 주인공은 아니죠. 결국 주인공은 다윗이 되죠. 그리고 이 사무엘서는 신명기 역사서 이렇게 불리죠. 역사서인데 신명기적 사관으로 바라본 역사서. 그리고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이것은 전기 예언서에 포함이 되죠. 이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라볼 때 좀 체계적으로 모세 오경이 있고 신명기 역사서가 있고 또 무엇이 있고 시편 뭐 이런 등등이 있고 신약으로 넘어가고 구약은 또 히브리 쪽에서는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나 성경을 바라보는 기초 지식이죠. 이 사무엘상은요 사울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사무엘상은. 그리고 사무엘상이 지금 거의 끝나가는 장면입니다. 사울의 죽음이 임박한 상황인데,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거죠. 사무엘상에 우리가 함께한 내용은 사무엘이 다스렸습니다. 마지막 사사로. 그런데 백성들이 왕을 하나님께 요구했어요. 다른 나라들은 다 왕정입니다. 우리가 좀 더 안전하고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왕정이 필요합니다. 사무엘도 싫어했고 하나님도 반대하셨으나 받아들이셨죠. 그리고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지명하셨죠. 근데 사울이 하나님, 나는 작은 자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다가 그 자리가 지켜주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눈치를 바라보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무엘의 말을 듣질 않죠. 먼저 불안하니까 제사를 먼저 드리고 등등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옮겨가십니다. 근데 사울이 왕이잖아요. 근데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전쟁을 통해서 유명 인사가 됐죠. 장군으로 이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물론 시기 질투도 나겠죠. 근데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사울이 생각은 저 다윗 때문에 내 자리가 위험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그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언제부턴가는 그 자리가 자기의 업적이 되어지고 자기의 권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위험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저 다윗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자기의 위험, 자기의 안전을 해야 하는 다윗을 제거하겠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의 배경이죠. 그래서 줄곧 사울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함, 그 문제의 근본은 다윗이다. 그 다윗만 제거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는 일을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계속 쫓겨가는 겁니다. 계속 숨고. 다윗의 숫자는 많죠. 아니, 사울의 숫자는. 다윗의 숫자는 그냥 무슨 형편없는 사람들 몇백 명 이런 식으로 누가 쫓겨가는 다윗을 따라가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권력은 사울에게 있는데. 그래서 계속 다윗은 쫓겨갑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사무엘서를 보시면 나중에는 원수의 민족인 블레셋한테까지 의탁을 합니다. 다윗이. 나 좀 사울로부터 피해서 도망갈 데가 없다. 당신네 민족에서 좀 땅에서 좀 살자. 이럴 정도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건 이 후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일. 이런 게 이제 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자, 여러분이 사울이고 혹 사울의 장군이고 사울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볼 때 사울 및 사울의 무리들의 안전과 평화를 해치는 사람은 다윗이라고 보여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제 사울은 죽고 다윗이 등극하는 걸 이미 알죠. 그러나 그 당시로 돌아가 사울의 입장에 한번 돼보십시오. 혹은 사울을 따르는 무리들이 돼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 말 안 들었어. 사무엘도 나한테 경고했고, 그러니 나는 다 포기하고 다윗에게 주겠어. 이러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사울처럼 저 문제는 다윗에게 있어. 저 다윗만 제거하면 나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돼. 그래서 지금 사울처럼 하시겠습니까? 가치라는 게 이런 겁니다. 자, 다윗의 부하가 이게 다윗이 어디에 있다 그러니까 또 사울이 쫓아왔어요. 근데 이 다윗이 그들을 다 보고 있어요. 사울의 무리들을. 사울이 동굴 속에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 장군이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목숨을 위협하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혹 억울하겠죠? 저 근본인 사울을 죽일 찬스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찬스입니다. 저 사울을 지금 제거합시다. 너무나 쉬워서 아비새가 그렇게 말하죠. 두 번 찔릴 필요도 없이 한 번에 찔러 죽일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허락만 하십시오. 명령만 하십시오. 다윗이 그것을 거부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금하신다. 갑자기 하나님 얘기를 툭 꺼내요. 사울은 정확하게 현실적인 문제를 바라보고 있어요. 다윗이 문제야. 아비새도 정확히 봅니다. 사울이 문제야.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데 다윗은 갑자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 하나님께 맡겨. 이렇게 나갑니다. 사울은 살고 아비새는 실망할 수 있죠. 저 다윗 때문에 우리 또 쫓겨다녀야 돼.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찬스, 기회를 또 놓쳤어. 근데 다윗은 고집스럽게 여호와의 뜻에만 매달립니다. 이게 그 상황을 바라보고 그 시대에 사는 자기가 처한 그 입장에서 바라보는 가치이고 질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몇 분만 빼놓고 나이 40 안 넘은 분이 더 많죠? 아닌가? 많죠. 자, 여러분들이 살아온 세상, 여러분들이 경험한 세상이 있을 겁니다. 그 세상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은 가치를 말하고 질서를 말할 겁니다. 그 질서가 절대적으로 오를까요? 그 가치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치가 절대적으로 오를까요? 자, 사울이 옳습니까? 아비새가 옳습니까? 아니면 다윗이 옳습니까? 여러분, 입장마다 다를 겁니다. 사울의 부하는 다윗을 죽이는 게 옳다고 생각할 거고, 아비새는 사울을 죽이는 게 옳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윗은 여호와께 맡기는 게 옳다고 얘기합니다. 우린 정답을 압니다. 다윗이 옳습니다. 여러분이 체험한 역사가 있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정립이 되어 있을 겁니다. 어느 집안이나 대한민국의 집안들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우리 집안을 한번 예를 들까요? 우리 원로 목사님 태어나시니까 일본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아니, 한국인인데 일본 국민으로 태어났어요. 일본 말을 하고 태어나자마자 일본 이름이 있습니다. 일본 학교를 다니고 일본어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2차 대전이라는 것을 일으킵니다. 어마어마한 역사의 소용돌이죠. 그러고 나서 내가 일본 사람으로 살았는데, 일본 국민으로 살았는데 그 나라가 패망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조선 사람으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돼요. 국적이 바뀌어요. 언어가 바뀌어요. 이름이 바뀌어요. 그런가 했더니 갑자기 무슨 새로운 인간을 구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면서 자본과 노동이 막 싸움을 해요. 그들이 실질적으로 열전이 일어납니다. 2차 대전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 한반도에 3년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와중에 우리 원로 목사님은 아기를 낳습니다. 우리 누이들은 전쟁통에 나는 사람들이에요. 이 드라마틱하잖아요. 일본 국민이었고 2차 대전을 경험했고 독립이라고 해방이라고 하는 경험을 거쳐서 3년 전쟁이라는 걸 체험합니다. 그때마다 무엇이 옳을까? 내 가치가 뭘까? 역사가 강요하고 사회가 강요하고 알게 모르게 주입하는 가치들이, 질서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제가 태어납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디오피아 황제가 왔을 때 광화문에 가서 국기를 흔들었어요. 이디오피아 황제 환영한다고. 제가 중학교 입학하니까 우리 학교가 농구를 하는 학교예요. 그리고 장충체육관이라는 데를 처음 가봤어요. 대한민국의 체육관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장충체육관. 지금도 있죠. 그거 누가 만들어준 건지 아세요? 필리핀에서 원조로 지어준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가난했어요. 동네에서 여자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머리 파세요. 머리 파세요. 여자들이 머리를 잘라서 팝니다. 그 머리로 가발을 만들어서 미국에 있는 흑인들의 머리를 만들어 수출을 합니다. 그렇게 가난했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갑자기 월남전에 참전을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나는, 우리 국민들은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참전하는 우리 군인들 막 국기 들고 잘 갔다 와라. 그 핏값으로 경부 고속도로가 건설이 됩니다. 그때마다 새로운 가치와 질서가 나옵니다. 우리 세대들은 다 중동에 가보지 않은 친구들이 없습니다. 중동에서 뭐 했냐? 토목, 흙 파는 거, 관 까는 거, 리비아, 사우디 안 간 데가 없어요. 우리 또래들은 거기서 돈을 벌었습니다. 우리 선배들은 월남전에 가서 목숨 걸고 우리 세대는 중동 가서 오일 쇼크입니다. 오일을 국유화하니까 대한민국이 깜깜해졌어요. 우리는 거기 가서 토목한 겁니다. 정치적으로 어땠는가? 4.19를 거쳐 5.16 군사혁명이 일어났어요. 며칠 전에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게 발령이 됐다가 취소가 됐는데요. 제 아들이 저 자고 있는데 막 핸드폰이 울려요. 전화 받았더니 아빠 비상계엄이래요. 그래요. 저는 비상계엄 눈 깜짝도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긴급조치 1호부터 9호 뭐 맨날 그런 데서만 저 학교 가려면 탱크를 맨날 지나서 갔어요. 걱정하지 마. 비상계엄 다 사람들이 다 살 수 있는 거야. 아니, 감옥도 사람이 살 만한 곳인데. 그게 역사입니다. 그 속에서 가치들이 생깁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군사 독재를 거쳐서 산업화를 거쳐서 민주화 과정을 거칩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역사, 그런 과정, 그런 시국 속에서 살다 보니까 저는 전후 세대인데요. 그런 역사 속에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에게는 새로운 책들이 손에 쥐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뭐 자본론도 쥐어지고요. 주체사상도 쥐어지고요. 그러면서 한 손에는 돌이 쥐어지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화염병이 쥐어집니다. 그런 역사를 지났어요. 그러면서 맨날 그때마다 가치가 달라져요. 그리고 나이가 먹으니까 내가 그때 봤던 세상에 내 가치가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었구나. 외눈배기로 세상을 바라봤구나.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그런 많은 질곡과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 시대, 일제 시대 때 태어나서 일본 국민으로서 살던 사람하고 지금 첨단에 사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요. 이 세대 간에 갈등이 없을 수가 없죠. 이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막 이래저래 그러더니 이 사람들 정권 잡으려고요. 막 지역도 나눠요. 호남, 영남, 표 막 나눠요. 왜? 그래야지 우리나라 정치는 all nothing이거든요. 그러니까 nothing이 안 되려고 포로들을 잡아요. 영남포로, 호남포로, 충남포로 잡았던 사람은 이제 없어졌고 지금도 여전히 영남포로, 호남포로들이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무엇이 옳은가를 항상 가치를 판단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극렬하게 저는 현실 정치까지 했었잖아요. 대통령 선거 2번 치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치를 끝나고 다 떠나서 가치마다 다 달랐는데 내 나이가 먹으니까 또 세상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근데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뭐냐? 어떤 세상이 바뀌고 어떤 체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뭐냐? 비상계엄? 상관없어. 이렇게 됐어요. 무슨 일이 벌어도 관계없어.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난 이후부터는 세상이, 세대가 혹은 내가 원하는 가치는 다 무너졌고 하나님의 가치만이 나를 딱 주장하는 거예요. 자, 여기 사울의 가치가 있습니다. 사울의 질서가 있습니다.
사울을 따르는 백성들의 가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가치가 있어요. 이래야 우리가 삽니다. 이래야 안전합니다. 이래야 화평이 옵니다. 다윗의 가치가 있습니다. 아니다. 하나님 뜻이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부터는 항상 화평입니다. 다윗은, 이 사울은요, 다윗을 그렇게 쫓아다닙니다. 죽이려고. 근데 매일 불안해요. 다윗은 시편에서 나오잖아요.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은 그런 사망의 골짜기에 접합니다. 그래도 나는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다윗은 쫓기면서도 항상 화평하고 평안합니다. 왜? 하나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에게 맡기는 겁니다. 아비새는 이게 이겁니다. 아비새에게 저 사울 죽여 그랬으면 다윗이 지금 사무엘 상이 끝날 때까지 다윗이 겪는 고초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힘들어할 일도 없어요. 이때 사울을 죽였으면. 근데 다윗은 그런 선택을 안 합니다. 자기의 문제를 현실적인 수단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울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다윗 제거하는 게 사울 입장에서는 가장 대의고, 특히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다윗만 없으면 이렇게 고생할 이유가 없어요. 다윗의 부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만 없으면 자기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목숨에 위협을 당하면서 쫓겨다니고 굶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사울은 다윗 죽이면 해결되고,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 죽이면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각은 참 독특해요. 아니야. 세상적 방법으로 세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으나 나는 그 방법을, 그 가치를, 그 질서를 선택하지 않을래. 나는 하나님께 맡길래. 그리고 안 죽여요. 그리고 고생 더 해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은 다윗처럼 여호와의 시각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의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 그것입니까? 신약으로 갑시다. 예수님 당시 공생의 기간, 예수님을, 메시아를 다 기다려요. 메시아 대망론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은 다음부터 항상 메시아 대망론이 생겼어요. 신구약 중간기부터. 그래서 무슨 위대한 사람만 나타나면 저 사람이 메시아일까를 기대합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가 있죠. 뻔하죠. 다윗과 모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요구, 필요성이 부당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나라를 잃었어요.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는 율법 속에 사는데, 못된 그리스가, 바벨론이, 아시리아가, 로마가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해요. 하나님 섬기는 것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칼을 차고 다니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율법, 그리고 선민, 그러니까 배타적 민족주의가 있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게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우리 독립할래요. 저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주세요.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독립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부당한 요구입니까? 예수님께 그 요구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마저. 그게 부당합니까? 그게 가치입니다. 그게 질서고, 그게 정의고. 예수님은 다 거부하십니다. 다윗처럼.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나는 하나님 일을 하러 왔어. 그러면서 그 베드로, 민족적 대의를 예수님께 요구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사람의 일을 해결하러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어. 그리고 어디로 가시죠? 십자가로 가십니다. 가장 민족적인 사람들이 열심당 당원 혹은 열성당 당원 칼을 차고 다닙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무력으로 로마를 이기고 독립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민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거야. 얼마나 멋집니까?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도 그런 소리가 많이 들려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추워 죽겠는데. 여러분, 전두환이 집권하고요, 백골부다라는 게 생겼어요. 이 하얀 헬멧 쓰고 청바지 입고. 걔네들은 쫓아와서 끝까지 체포해서 두들겨 패는 애들. 그 다음에 군의동원하면 됩니다. 공수부대 앞에서 여러분 목숨 걸고 쓰는 게 진짜 싸움이에요. 무슨 애기들 끌고 와서 건강권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전 속으로 그래요. 아이고, 쟤네들 공수부대 일개 여단만 풀어놓으면 다 도망갈 놈들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뭐가 어떻고. 가치라는 게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근데 변치 않는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다윗이 선택한 것이고 그게 예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화평을 잃지 않아요. 다윗은 쫓기면서도 화평을 잃지 않습니다. 사울은 그 큰 힘 가지고 쫓으면서도 맨날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그래서 정신병이 걸리는 거예요. 제가 병원, 우리 이제 월 초에 전 직원 조회를 합니다. 그게 때마침 저녁 때 일어났던 쇼타임이 지난 그 다음 날입니다. 전 공개를,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직원들도 많잖아요. 저는 선언합니다. 항상 그럽니다. 저는 화평을 잃지 않습니다. 마음의 화평을 잃지 않습니다. 제가 마음의 화평을 잃을 때는 딱 두 때입니다.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깨질 때 나는 화평을 잃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터에 내가 제대로 섬기지 못할 때, 병원은 일 제대로 안 할 때, 이것 이외에는 나는 화평을 잃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난리죠? 상관없어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화평을 잃지 않습니다. 왜? 사울과 아비새는 화평을 잃었어요. 다윗은 화평을 잃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호와에게 맡기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맞죠? 맞습니까? 예수님이 옳습니까? 여기 다윗이 옳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미련해 보여요? 이 아비새만 동원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다윗이 미련해 보입니까? 아니면 다윗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맡긴 다윗이 옳습니까? 자, 예수님 입장으로 갑시다. 그 많은 정의와 대의, 민족적 요구를 다 물리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옳습니까? 옳아요? 여러분 그런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말하는 것들이 다 정의라 그래요. 이쪽도 정의 저쪽도 정의. 저도 그렇게 살았고요. 근데 압니다. 저는 정의는 하나님 한 분입니다. 힘은, 능력은, 권능은, 창조는, 구원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간단치 않은 시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가장 강력한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영원함이 어떻게 나뉘어졌는지 알아요? 제가 지역주의 극복하자 그러잖아요. 어떻게 나눠지는지 알아요? 참 우리 알면 부끄러워. 제일 처음에 김대중 씨가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요. 그때는 영혼함이 아니었어요. 여촌야도라 그랬어요. 야당은 도시에서 표가 다 나와요. 여당은 박정희 표는 다 촌에서 나왔어요. 고무신 주고 밀가루 주니까. 그 당시는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목포, 부산, 대구 다 김대중 씨가 이겼어요. 촌에서 박정희 표가 나온 거예요. 근데 바뀌었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개발하면서 한 여당 정치인이 전라도 애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호남과 영남을 가르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치인들의 장난입니다. 김대중 씨가 호남 분이죠. 선생님 하면서 영호남이 그렇게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나눴어요? 우리가 선택해서 나눈 게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만들어 놨어요. 다 바뀝니다. 가치와 질서와 이게 그럴듯한 것들이 다 바뀌어요. 영원히 안 바뀌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선택한 겁니다. 나는 여호와께 맡길래요. 난 여호와의 뜻대로 할래요. 내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방식이 있으나 나는 여호와께 맡길래요.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면 그 많은 민족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피하십니다. 무리들이 쫓으면 예수님은 피하셔서 산으로 도망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대중들의 요구와 절대로 야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십니다. 심지어 베드로의 요구마저도 너는 하나님 일 생각하지 않는 아이야. 너는 사람의 일 생각하지 너는 사탄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만드는 가치와 질서와 여러분의 함성과 여러분의 마음속의 심판과 미움과 증오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저는 어떤 경우에도 세상적 문제로 화평을 잃지 않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저를 생각하면 정말 상상도 못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변한 거예요. 화평합니다.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알고 믿고 따르니까 절대로 화평을 안 이뤄요. 인간이 맺는 가치, 일제시대 가치가 틀렸고 해방 전후사의 가치가 틀렸고 산업화 시대의 가치가 달랐고 민주화 시대의 가치가 달랐습니다. 달라지는 가치가 가치입니까? 영원한 가치가 있어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저는 이것을 선택했고 이것을 알게 하셨고 이 가치를 선택한 이후로부터는 한 번도 화평을 이룬 적이 없습니다. 간단치 않은 이 대한민국의 현실, 간단치 않게 보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긴 역사,
해방 전부터 지금까지 보면요, 이거는 문제도 아니에요. 이 지금의 문제는. 우리는 그런 역사를 관통하고 살아왔어요. 누가 해주셨죠?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기도하시는 우리의 선배들이 해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어요? 예수님의 뜻이 옳다고 믿습니까? 믿어요? 자, 예수님이 삭개오란 친구가 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 삭개오를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정의의 이완용 같은 게 삭개오예요. 쟤는 아브라함 자손도 아니에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얘도 아브라함 자손이야. 이스라엘의 가치와 예수님의 가치가 다릅니다. 무엇을 선택하실 겁니까? 그들의 요구가 그 당시로 돌아가면 삭개오를 어떻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부분의 의견, 쟤는 이스라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어요. 쟤를 제거해야 민족적 대의가 역사 바로 세우기 과거 청산 이런 게 될 겁니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사랑해 그러는 겁니다. 어떤 가치?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선택하십니까? 예수님의 가치입니까? 아니면 진영의 가치입니까? 아니면 지역의 가치입니까? 우리 어머니가 일제시대 때, 원로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 살았을 때, 일본 국민으로 살았을 때 가치는 뭘까? 무엇이었을까? 일본 국민으로서. 그 가치가 옳습니까? 지금 사울의 가치가 옳습니까? 사울을 제거하려는 아비새의 생존의 가치가 옳습니까? 아니면 다 부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다윗의 가치가 옳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답은 압니다. 다윗이 옳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가치를 선택하면서 사십니까? 제가 예수님 믿고 가장 좋은 게 뭐라 그랬죠? 제 속에 증오가 없어진 겁니다. 사랑의 이게 양면이에요. 동전의 양면인데요. 사랑하는 뒷면에는 증오가 있어요.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면 이 사람 누군가를 처절하게 증오해요. 저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지금은 그게 없어요. 다 사랑해요. 다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게 뭐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를 증거하라죠. 그렇죠? 사마리아 가고 싶지 않아요. 왜? 경건한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돌아갔습니다. 저기는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 혈연적으로 타락된 곳. 땅끝은 어디입니까? 인본주의, 인간의 지혜, 헬레니즘,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박해했던 로마, 다 돌아봅시다. 바벨론, 아시리아, 그리스, 로마, 이집트. 이게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거예요. 나라를 빼앗고 성전을 모독하고.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래요. 복 받으라고 전하래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민족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역 영토를 초월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지역에 매여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이념과 가치에 매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옳게
성경을 이해하고 있고 예수님의 뜻을 옳게 이해하고 따르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지역적 문제가 나오면 예수님의 말씀보다 지역이 우선이에요. 이게 옳습니까?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사울과 아비새처럼 세상적 수단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만 있다면 다윗의 선택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기 전에 우리가 합니다. 자기 열심이고 자기의 의이고 자기의 가치고, 그리고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몇십 년을 살았습니다. 제가 정말 뜨겁게 증오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 말씀 드렸던가요? 제가요, 박정희 대통령을 죽이는 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다는 거야. 지금 아주 순화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해요. 그러고 났더니 제가 첫 느낌이 뭔지 알아요? 그 양반이 죽었다는 게 느낌이 아니라, 나 이젠 뭐하고 살지? 내 삶의 목적을 잃더라고요. 그때 전두환이가 나타나니까, 그래, 더 나쁜 놈이 왔네? 저거 잡으러 가자. 제가 전두환 대통령 취임식 하는 날 제가 머리를 팍팍 깎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저항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전 대한민국 국민이 머리 다 바꾸면 제 하에 할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때부터 맨날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예수 영접하기 전까지. 여러분,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체험하고 습득한 시대적 혹은 지식적 가치들로 이 세상을, 이 사태를 바라볼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선택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울의 죽임을 놓고 내 사울을 죽일 수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저도 그런 선택을 함으로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 시간 대한민국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무엇을 요구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증오일까요? 심판일까요? 우리의 가치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제 안에 오만과 교만이 없고 심판이 없고 미움이 없고 모든 이들을 품으면서 피 흘리신 그 핏공로를 우리 대한민국에 뿌려주시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가장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게 뭘까요? 누군가를 심판하고 양극단으로 나뉘어서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를 내세우며 비판하고 조롱하고 증오하고 인간의 가장 밑바닥 그 수치를 드러내는 걸 원하실까요? 아니면 그것을 뚫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이 높이신 그 십자가의 선택을 원하실까요?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그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시고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대로 사십시오.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제가 거창하게 해방 전부터 지금 현대사까지 대한민국의
가치와 역사를 언급한 이유는 그 가치가 그렇게 변하기 쉽고 절대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제 친구들이요, 사우디, 리비아, 어디 요르단 안 간 사람이 없어요. 월남전에 간 우리 선배들은요, 월남전 1년 몇 개월 복무하고 살아오면 농촌에 소 한 마리 살 수 있다 그랬어요. 미국에서 무기 주고 돈 줬어요. 우리나라 군인한테. 그 반 떼서 군인한테 주고 반 가지고 우리나라 자본 하나도 없을 때니까 보습도로 깔고 그런 나라입니다. 아시안 게임 요즘 쳐다보지도 않죠. 그때는 아시안 게임이 엄청난 거였어요. 우리 때는 국민체전 지금 뭐라 그러지? 뭐 있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하는 거. 그것도 큰 행사였어요. 아시안 게임을 우리나라가 따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반납했어요. 왜? 뭐 체육시설이 있어야지. 효창운동장하고 장충체육관밖에 없는데. 그래서 태국에서 했어요. 돈은 일본에서 대고. 지금 여러분들 여행 다니면서 뭐 태국, 필리핀 우습게 알죠? 걔네들이 우리보다 수십 배 잘 살던 나라들이에요. 근데 걔네들은 헬 태국, 헬 필리핀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헬 조선이래요. 여러분, 죄 받습니다. 벌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어요. 기도하는 우리 선배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긴 역사를 보면 지금 사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난리 난 것처럼 난리예요. 저는 박정희 시대 때도 살았고요. 전두환 시대 때도 살았어요. 그리고 저는 어떤 시대에 사는 줄 아세요? 예수님 시대에 살아요. 가장 옳은 삶을 살아요.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요. 저는 이스라엘 나라를 버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했어요. 그것을 얻었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우리의 업적이 아닌 은혜입니다. 저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초대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오세요.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의 질서를 버리고 십자가로 오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 피 흘리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행복할 겁니다.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온전케 하실 겁니다. 사울 입장에서 볼 때 사울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다윗은 죽여야 됩니다. 아비새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사울은 죽어야 됩니다. 다윗의 시각으로 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시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각으로 살고 계십니까? 저는 다윗의 시각을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어요. 내가 되고자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예수님이 은혜하면 어떡하실까? 이거 갖고 삽니다. 이것도 제가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옛날 같으면 저 난리 났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화평해요.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이 생각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 제발 저 같은 실패를 경험하지 마시고 주님의 나라로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사세요. 주님의 가치대로 사세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질서와 가치입니다. 인간들이 만든 가치와 질서는 매우 그때마다 다릅니다. 여러분, 인류를 구원한다고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1세기 만에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인류 구원 속에 인류 사랑이
공산주의는 커뮤니즘은요 휴머니즘으로부터 기반한 겁니다. 인간을 해방시키자, 노동자 해방.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사랑 이면에는 항상 증오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들이 만든 사랑 이면에는 증오가 따라요. 하나님에는 그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그래서 저는 증오를 버렸어요. 원수도 사랑하라? 안 되죠. 됩니다. 저는요 맨날 그랬어요. 일본 애들 똑같이 해주자. 36명만만 우리가 지배해보자. 쟤네들 어떻게 나오나.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는 안 그래요 지금은. 일본에게 복음을 전하자. 저는 그래요. 예수님이 뭘 원하실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바울에게 그리스로 가라, 로마로 가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저는 일본 가서 복음 전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알게 하고 싶어요. 그게 예수님의 뜻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행복한 세상인지 좀 제발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살고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현실적인 것보다 더 좋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는 거기서 살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살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아십니까? 제가 살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아십니까? 원로 목사님이 사시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아십니까? 2차 대전이라고 하는 참혹하고 한국 동란이라고 하는 참혹한 민족이 민족을 아무것도 아닌 끝내는 없어져서 소멸되어질 노동당,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것 때문에 3년 동안 민족이 350만이 죽었어요. 내세우는 건 항상 민족 해방, 인간 해방, 사랑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이 세상은 누가 광화문 어디 용산 모여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끌지 않습니다. 누가 이끄는가?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세요. 저도 그 짓 많이 해봤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제 설교가 굉장히 불편한 분들도 많을 거예요. 특히 지역에 매여 있고 진영에 매여 있는 사람들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저는 간단합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화평합니다. 제발 속지 마세요. 제발 선동에 속지 마세요. 그럴 시간에 전 뉴스를 안 봐요. 그럴 시간에 성경 보세요. 그럴 시간에 기도하세요. 이 자리에 우리 여기 왜 모였어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모인 거 아닙니까? 그것을 소망해서 모인 거 아닙니까? 제발 껍데기는 가고 알맹이만 남으십시오. 껍데기는 예수인데 알맹이는 세상이면 그거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 절대적 가치는 예수님인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요, 여러분들 안 믿어지죠? 이 말 하면 다들 안 믿더라고요.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인간의 해방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공부하다가 김일성 수령 얘기 나오면 다 일어나서 부동자세로 고개를 딱 숙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김일성 수령 얘기만 나오면 다 일어납니다. 부동자세로.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죠? 설마 그런 사람이 있었겠어? 제주에 다 그런 사람들 뿐이었어요. 그게 수령론입니다. 수령론. 그게 386입니다. 여러분 다 버리시고 이것만 잡고 가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을 섬깁니다. 제발 예수님만 믿고 여러분의 화평을 회복하십시오. 그게 진리고 그게 팩트입니다. 세상의 소리 듣는데 바쁘지 마시고 성경 읽는데 바쁘십시오. 이게 목사로서, 여러분을 섬기는 목사로서 간곡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바뀝니다. 인간의 오류는 항상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오류투성입니다. 그러나 오류 없는 진리는 말씀 하나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에게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수준에서 간단치 않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절실하게 보이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진정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모든 역사의 순간 속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이 주시는 그 화평, 영원히 깨지지 않는 그 화평, 하늘나라의 화평을 소망하며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